앉으신 분들은 성경 같이 찾아보고 있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자, 그리고 인사할까요? 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요. 날씨가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예, 여러분 봐서 너무너무 좋아요. 자, 같이 마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포도주는 오랫동안 성경에서 기쁨을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이 교회 또 이 공동체 가운데 주의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그렇게 새 포도주가 부어지는 그림을 머릿속에 가지고 하나님, 이곳에 주의 포도주를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가 주의 기쁨으로 흔들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새 포도주가 주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오늘 예배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공간 가운데에 여기 앉아있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모든 고민 가운데에 하나님의 포도주가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딱 노래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모든 예배가 마치는 그 순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작은 기쁨이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새로운 힘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오직 우리 주께 날 찬양 줄게.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주만을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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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찬양 줄게.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 이번에는 새로운 찬양까지는 아니지만 저번 주에 한번 했던 찬양을 고백할 건데요. 우리가 제가 그때 곡 설명을 못 드리고 있어가지고 한번 오늘 이 곡에 대한 설명을 하고 우리가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로 있잖아요. 그 죽었다가 예수께서 살려내신 그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요한복음 11장 말씀인데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적을 베고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찬양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일 동안 죽어 있을 때 그 굴 속에서 어두운 가운데 예수께서 부르신 거예요. 나사로의 이름을. 그때 죽은 자가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눈이 떠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때 나사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울 수도 있어요. 죽었다 살아난 건 처음이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보고 내 눈이 열려서 그의 음성을 또 들었을 때 그 마음에는 큰 믿음과 확신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이미 살아났고요. 그리고 지금도 매일매일 우리는 죽었다가 죄로 죽지만 예수께서 다시 살리시고 우리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이것은 온전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고백하며 우리 박수 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
쉼 없으시네. 날마다 새 일을 행하리. 능력의 주 예수 지침 없으시네. 날마다 새 일을 행하리. 이런 날이라 주 말씀으로 눈이 열리며 예수께 걸어가리. 두려움 변하여 믿음이 되고 즐겁던 내가 이제는 사랑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런 날이라 주 말씀으로 눈이 열리며 예수께 걸어가리라. 주변 변하여 믿음이 되고 즐겁던 내가 이제는 살아났도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아멘 아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 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날이 갈수록 더욱 살아 고난이 와도 더욱 살아 내 삶의 고백 더욱 살아 예수님만을 더욱 살아 날이 갈수록 더욱 살아 고난이 와도 더욱 살아 내 삶의 고백 더욱 살아 주님 한 분만 더욱 살아 그 무엇보다 더욱 살아 그 누구보다 더욱 살아 내 영의 고백 더욱 살아 주님 한 분만 더욱 살아 그 무엇보다 더욱 살아 그 누구보다 더욱 살아 내 영의 고백 더욱 살아 나 사는 동안 더욱 살아 숨질 때에도 더욱 살아 저 천국에서 더욱 살아 신부의 고백 더욱 살아 나 사는 동안 더욱 살아 숨질 때에도 더욱 살아 저 천국에서 더욱 살아 신부의 고백 더욱 살아 우리 영혼의 고백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 모든 우상과 모든 없는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만을 사랑하기로 합니다. 오 주여 나의 유일한 사랑의 고백 되어주십시오. 예수님만을 더욱 살아 날이 갈수록 더욱 살아 고난이 와도 더욱 살아 내 삶의 고백 더욱 살아 주님 한 분만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고난이 와도 내 삶의 고백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만을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속에 여러 가지 걱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일 어떻게 하지? 나중엔 어떻게 하지? 몇십 년 뒤는 어떻게 하지? 제가 믿기로는 사랑하는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아침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어 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10년 뒤, 15년 뒤, 20년 뒤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늙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답들에 대해 말합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저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 그렇지만 이 시간에 고백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제가 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바랄 뿐입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주의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날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예수의 사랑이 나사로를 동굴 밖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주님, 오늘 저에게 그 사랑이 확신되기 원합니다. 제가 저도 주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방금 전에 노래 부른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많이 사랑해서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규정합니다. 나를 정의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가 계십니다. 그 주는 세상을 시작하시며 세상을 인도하십니다. 그 주가 내 주가 되십니다. 주님, 성도로서, 자녀로서 고민하는 것은 내가 그 주를 사랑하고 있는가입니다. 더 사랑하고 싶어 하는가입니다. 그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주의 포도주와 주의 기쁨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올바르게 질문하게 해주십시오.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지,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질문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여, 그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짧은 삶 주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잡고 해봅시다. 주님 한 분만 더욱.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연인과 우리의 친구가 함께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십시다.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우리의 건우강 우리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사랑하기를.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흔들리지 않기를. 그 누구 적어도 우리보다 더욱 사랑하기를.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내 영의 고백. 잠시 침묵 가운데 서로를 축복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 그 사랑이 가득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중보회 때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지역이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몇 년 동안에 가장 혹독한 가뭄이라고요. 강의 수위가, 댐의 수위가 반 이하로 줄어들고 있다고요.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물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 마음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이 기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공감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오랫동안 씨앗을 준비하고 그 모종을 심고 기르며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이 나라의 많은 농부들과 또 전 세계의 많은 농부들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전쟁 가운데 많은 농산물의 가격이 오르고 있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며 걱정하며 살아가야 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점점 더워지고 있고 점점 비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 더워지고 있는 전 지구 가운데 이 모든 일을 해결하실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 주님,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십시오. 주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도시에 사는 우리가 같이 고민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고민하게 도와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가 그렇게 고통받는 자와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일로 여기게 해주십시오. 수많은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전 세계의 사람들, 씨앗을 심을 수 없는 땅을 가진 사람들과 가뭄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우리의 아이들과 아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부모의 마음들과 오 주님, 우리가 모른 척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 누구도 배고파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누구도 배고픔 때문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이곳을 찾은 우리들은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그렇지만 이집트에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신 여호와께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이 바뀌게 도와주십시오. 난 여전히 그를 사랑하는가? 혹 누군가 젊었을 때 그 사랑을 자랑하고 있다면 우리의 사랑이 지금 현재형이어야 됨을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에 더 많이 사랑할 공간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 우리의 마음의 사랑이 더 많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 사랑을 이어받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우리보다 주를 더욱 사랑하기를, 그들이 주님 안에 더 많이 붙어있기를, 그들이 주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직은 하나님을 잘 모를 수밖에 없지만 부모의 눈에서부터 부모의 모든 표정 가운데 주를 보게 하시고 그 주의 사랑 가운데 자라게 해 주십시오. 잠시 가뭄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해 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사람들, 식량 가격이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고민이 깊어지는 사람들, 오 주님, 우리가 모른 척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잠시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 가운데 또한 주가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새기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정말 오랫동안 출애굽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다음 주면 끝이 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마지막 사건, 홍해 앞에 이스라엘은 서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조금 기대하지 않았던. 지난주에 마지막 구절이 오늘 첫 구절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그만! 기도를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내게 부르짖어라. 되게 이상하죠. 이집트의 병거는 뒤에서 빠른 속도로 막 쫓아오고 있고 아픈 바다로 막혀 있는데 두려워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기도를 그만하라고 하세요. 기도를 멈추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 왜 그러셨는가? 바로 우리가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라고 했었습니다. 정확히는 누구의 해석으로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냐 하는 문제였죠. 그들은 하나님의 열재앙,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해석이 아니라 여전히 파라오의 해석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노예야. 난 망할 거야. 저 사람들한테 죽을 거야. 붙잡힐 거야. 돌아가서 노예 짓을 해야 나는 살 거야. 그게 나야. 이것은 거역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노예가 되겠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왜 가만히 있는데 이래서 이래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좀 해봐요. 온갖 시끄러운 소리가 그들 기도 가운데 가득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만 좀 해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침묵이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이 침묵은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시간은 아니죠.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듣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다가 잠시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판단, 모든 편견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듣는 시간을 잘 가져보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성도의 기도 시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변화가 일어나죠. 바로 우리의 해석과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고집이 변할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셨습니까? 제 기도는요, 앞서 말한 대로 저의 편견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저의 해석이 가득했어요. 하나님, 이 상황은 이런 거니까 이때에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니까, 나쁜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은 이런 의미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목사니까 이것은 구하지 않을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하나님, 이 시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고 이렇게 해결이 돼야 되고. 가득했어요. 저도 멈췄어야 됐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랜만에 다시 깊이 침묵하는 시간 가운데 바뀌었습니다. 아, 하나님, 이게 아니라 이거였군요. 내 판단과 해석이 틀렸었군요. 하나님,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계셨군요. 오 하나님, 하나님 시기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이것을 해주십시오.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주십시오. 우리는 아마 이스라엘처럼 많이 까먹을 겁니다. 자주 까먹을 거고요. 그리고 이 과정이 아주 쉽거나 순탄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주 앞에 침묵으로 그분께 듣고자 한다면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그의 해석을 알려주실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도 그랬었죠. 겟세마네에서 밤이 새도록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힘에 겨운 오랜 시간이었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었던,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 앉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같은 장면입니다. 지난 시간과 장면이 같아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막다른 길에 봉착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을 했는데 망했어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한테 순종을 했는데 막다른 길에 다다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순종한 건데 이거 완전 망했는데, 이랬던 경험. 지난주에 정말 우리 가운데 소중했던 한 형제님이 몇 명한테 이제 나눠줬어요. 본인의 굉장히 좀 소중한 경험을. 뭐냐면 3번이나 하나님의 뜻을 정말 열심히 확인했대요.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싶어서. 하나님 정말 맞습니까?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 정말 맞습니까? 사인을 주시고. 그래도 정말 맞을까 불안한데 하나님 한 번만 더 알려주실래요? 알려주셨대요. 그리고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순종했죠. 그 자매에게 고백을 했답니다. 그리고 단칼에 차였대요.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웃을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 저를 걷어주신 분은 정말 저를 긍휼히 여겨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만 잘하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경험이, 자,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웃어 넘길 수 있지만 때로는 결코 웃어 넘길 수 없을 정도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히 순종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행했고 거기로 갔는데 상상도 못할 어려움이 인생에 다가올 때가 있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어서 나는 이것을 했는데, 정직했는데, 그곳으로 갔는데 모든 삶이 갑자기 파괴되는 것만 같을 때, 정말 인생이 끝나는 것만 같은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죠. 나와 주변의 마음과 건강과 상황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인생에 회복할 수 없고 해결 방안이 없어 보이는 막다른 길에 몰릴 때가 있죠. 물론 아까 우리가 우스갯소리처럼 말한 것처럼 우리가 잘못 들었을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이게 문제죠.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죠. 그렇다면 성도는 그럴 때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오늘 이스라엘도 그와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펴본 이 장면은 너무 내용이 간단해요. 근데 그래서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제일 유명하고 모두가 알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사실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사건이죠. 그리고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를 완전히 수장시키셔서 괴멸시키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건 너무너무 간단한 얘기입니다. 내용이. 근데 심지어 성경에서 이 간단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도 하죠. 성경은 계속해서 출애굽으로 돌아가고 출애굽 사건을 반복하고 이 출애굽과 홍해를 가르고 지나갔던 이 이야기에는 죄와 죽음과 인도하심과 심판과 세례와 구원, 이런 엄청난 얘기들이 사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엄청 많은 설교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하지만 이것을 다 알게 된 우리의 해석과 이야기죠. 오늘은 지금 이 사건을 직접 겪고 있는 이스라엘의 시선으로 이 이야기를 같이 걸어가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큰 의미 유명한 이 사건을 정작 그 수여자인 이스라엘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이 해석과 의미들은 수백 수천 년이 지나서 성경 해석하고 또 수천 년이 지나서 우리가 계속 해석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사자들은 이런 의미 뜻 아예 모르죠. 아무것도 몰라요. 딱 이스라엘의 지금 입장과 시선에서만 보자면 그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잠깐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시선에서 보자면 지난주와 달라진 게 없죠. 정말 당황스러워요. 여전히 앞엔 바다고 막다른 길에 변하지 않은 막막한 삶이죠. 앞은 바다, 뒤는 애굽 이집트의 병거가 막 쫓아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2절에 하나님이 바로 이 비하롯에 이스라엘이 진을 치라고 명령을 하셨었습니다. 이 비하롯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제가 찾았던 자료 중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비하롯이라는 곳이 어디냐? 깎아지르는 절벽 혹은 계곡처럼 이렇게 산 사이로 난 길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길을 쭉 따라가면 나오는 갇혀있는 해변이다. 비하롯이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분의 말이 정확한지 아닌지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적어도 주변이 평지거나 옆으로 다른 방향으로 도망칠 만한 개활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앞에 바다와 뒤에 애굽의 병거 말고는 볼 수가 없어요. 즉 다른 가능성을 생각할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봉착해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근데 하필 하나님이 여기다 진을 치라 그랬기 때문에 비하롯에 진을 쳤기 때문에 파라오는 추격을 하기로 결심을 하거든요. 사실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유명한 길이 몇 개가 있었어요. 한 3-4개쯤 되게 정비도 잘 돼 있고 유명하고 뭐 나름 안전하고 잘 돼 있는 길, 사람도 많이 다니고 빠른 길.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그 길들에는요 각 나라의 군대, 수비대, 정찰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예에서 이제 갓 탈출한 이스라엘이 전쟁을 겪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이집트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은 그들을 그 유명한 길로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광야길로 돌리세요. 그리고 이런 이상한 데에다가 진을 치라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기 비하롯에 진을 쳤습니다. 근데 이게 파라오의 귀에 들어가죠.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파라오님, 이스라엘이 우리한테 그 난리를 쳐놓고선 이상한 데 가서 진영을 쳤던데요. 그러니까 파라오는 지난주에 들었던 대로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3절이 이런 뜻이었어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러 간다더니 3일길을 나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그렇게 열창 막 말도 안 되는 막 난리부르스를 쳐놓고 이상한 데 가서 방황을 하고 있네. 막다른 길에 갇혀 있네. 아무도 없는 벼랑 끝 해변에 가서 쟤들 뭐 하고 있지? 여호와라는 신이 변덕을 부렸나 보다. 야, 이제는 약해졌나 보다. 이젠 내가 그들을 이길 수 있나 보다. 가서 붙잡아 올 수 있나 보다. 그리고는 병거를 타고 급하게 쫓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파라오는 도간에 든 쥐, 그 막다른 길 안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막다른 곳에서 이제 다가오는 이집트의 병거를 바라보는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어떤 신학자는 유대인들의 랍비들의 그 선생들의 해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반응을 몇 가지 부류로 나누더라고요. 첫 번째 그룹은 바다에 뛰어들자. 우리가 또 그러니 그냥 바다에 빠져 죽자. 또 한 그룹은 이집트로 돌아가자. 또 한 그룹은 비슷하게 저희 오니까 애골복골하자.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싸우자.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아? 지난주에 들었죠? 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는 60만 명, 병거는 2,000명이에요. 해볼 만하죠. 자, 충분히 이런 반응들을 내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반응들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충분히 들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차린 사람은 없는 것이 분명했죠. 왜냐하면요,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음의 이야기,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구원하실 것이 너무나 쉬운 일이고 오래전부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계획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요, 그들의 개념을 뛰어넘는 일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상상하든 그 상상으로 상상해낼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말은 거기에 가서 진을 치라는 것이었지 바다가 갈라질 거라는 것은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조차 할 수가 없던 일이죠. 그래서 오늘 파라오도 이스라엘도
이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죠. 지난 시간에 들었던 대로 잘못된 해석으로 이 시간에 지금 그 둘은 있어요. 파라오는 야, 나는 잡을 수 있을 거야. 여호와라는 신을 이길 수 있을 거야. 다시 노예로 데려갈 수 있을 거야. 이스라엘은요, 난 죽을 거야. 노예를 해야 됐어. 매장지가 없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서 죽이나? 그런데 모두가 잘못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오늘 15절부터 시작을 하시죠. 자, 15절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그대로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왜 이스라엘이 나한테 부르짖고 있느냐?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는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야. 빨리 바다 쪽으로 가게 해. 그리고 16절에 명령하시죠. 너는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무슨 땅을 건널 것이다?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될 것이다. 자, 마침내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널 것이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이 중에 누구도 바다 쪽으로 걸어갈 거라고, 거기가 방향일 거라고, 해답일 거라고, 그것이 갈라질 것도 마른 땅을 건널 것도 아무도 상상해보지 못했죠.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던 개념을 넘어선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원래부터 갖고 계셨던 그분의 뜻, 계획, 우리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던 하나님이 원래 갖고 계시던 그 계획이 마침내 이들 가운데 드러나죠. 마침내 계시됩니다. 그리고 17, 18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마병으로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 4절, 앞에 4절에서 이미 14장에서 미리 말씀하셨던 겁니다.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이 애굽이 자신을 추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 그들의 병거를 보기 전에, 매장지가 없냐고 말하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왜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안심하라는 거죠. 뭐냐면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리 말해줬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19절에 그들 앞에 있던 천사와 불기둥 구름기둥을 뒤로 옮기시죠. 천사가 뭐냐, 불기둥 구름기둥이 뭐 하나냐 두 개냐, 그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20절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어떻게 했는가? 완전히 그 둘을 가릅니다. 그리고 코앞같이 쫓아온 애굽에게는 흑암을, 그리고 이스라엘 쪽에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죠. 하나님은 그 둘을 정확하게 나누시고 구분하십니다. 자, 근데 이 장면은 우리한테 좀 익숙한 장면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얼마 전에 꽤 오랫동안 들었던 얘기랑 비슷하죠. 열재앙과 너무 비슷해요. 하나님은 파라오의 마음을 계속 완악하게 냅두시고 파라오는 계속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거역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과 이스라엘을 명확하게 구분하시고 그들에게는 깜깜한 흑암을,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밝은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계세요. 이거는 열재앙 중에서 되게 끝쪽에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래된 일도 아니에요.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을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근데 정말 슬픈 건 뭡니까? 양쪽 모두가 까먹었죠. 파라오도 이스라엘도 그 정도면 오히려 잃어버리기가 훨씬 더 힘든 사건일 것 같은데 다 잊어버렸어요. 씻을 수 없는 국가적인 타격을 입었던 파라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모두 잊었습니다. 자, 그런데 파라오는 그렇다 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너무 슬픈 얘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오늘 아침에도 불기둥 구름기둥을 봤어요. 아니, 본 게 아니라 그들이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입니까 하고 원망하는 그 순간에도 불기둥 구름기둥 앞에서 했어요. 버젓이 있는데 원망했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 앞에서 사라져 본 적이 없습니다. 눈앞에 계세요. 그런데도 그들은 보지 못합니다. 엉망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회개도 없고 여전히 이상하게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의 배은망덕함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라면 만약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라면?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한두 번이고 이게 정도라는 게 있지. 사람이 너네는 신의 산 때도 내가 버젓이 눈앞에 있는 거 뻔히 알고도 그러더니 또 그러니? 너네는 정말 안 되겠구나. 이번에는 너네가 알아서 해결 좀 해볼래? 60만 대 2천이면 해볼 만한 거 아니야? 남은 건 너네가 해결을 좀 해봐. 열재앙까지는 도와줬으니까 이젠 좀 알아서 해봐. 뭐 이럴 만도 하죠. 하나님 전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그저 급히 그들의 부르짖음을 빨리 그치게 하시고 급히 바다 앞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를 하세요.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밤새도록. 꽤 오랜 시간 동안 막고 계셨어야만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오랫동안 바람으로 밤새 바다를 가르고 그 땅을 말리셔야 됐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 그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급박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단순히 애굽의 병거 군대로부터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단 한 명의 애굽도 이스라엘에게 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 한 명의 이스라엘도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막으십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잘못하고 있지만 믿음에서 떨어져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까지도 막고 계세요. 그걸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 모든 길을 막아버리십니다. 그리고 앞뒤를 다 막으신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제 주의 길을 여시죠.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게 하세요. 자,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얘기인가. 하나님 지금까지 일하셨던 것, 하신 말씀, 기적 아무것도 기억도 못하고 원망만 하는 이스라엘을 엉망인데 하나님은 급히 그분의 길로 데려가시기만 합니다. 그 하나님한테는 지금 오직 그분의 길로 이스라엘이 정확하게 가는 것, 지금 급하게 그 길로 가는 것만이 중요해 보여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계속 살펴볼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인지는 우리가 남은 시간들에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 저는 하나 되게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 본문을 보면서 뭔가 되게 이상한데 싶은 장면이 혹시 없으셨나요? 저는 본문 보다가 문득 되게 재밌더라고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순서가 좀 많이 이상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누구를 어디를 데려가려고 설득하고 안심시키고 같이 가려면 어떤 순서로 해야 됩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굽이 쫓아오고 있으면 제일 먼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뒤부터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바다를 가르고 땅을 말린 다음에 짜잔, 자 이제 일로 지나가면 된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아무 의심도 원망도 할 게 없죠. 그런데 오늘 순서를 보면 완전히 반대예요. 자, 오늘 15절의 첫 번째 명령이 뭐였습니까? 우선 급히 바다로 가래요. 그거부터 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한테는요 지금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아직 뭐 아무것도 알지도 못해요. 바다도 그대로 바다로 있고 불기둥 구름기둥은 여전히 앞에 있고 뒤에서는 애굽이 미친 듯이 달려오는데 막다른 길에서 바다로 가래요. 그게 첫 번째였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바다를 가를 거라는 말을 해주시든 가르는 신용이라도 하고 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원망도 안 하고 이해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순서가 너무 이상해요. 하나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금 너무 급하셔서 정신이 없으실까요? 근데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자,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렇게 순서가 이상할까? 제가 지난주에 하나를 찾았습니다. 뭐냐면 지난주에 한 부부와 부부끼리 신방을 했었거든요. 근데 프로포즈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안 들키고 잘했습니다. 감사하게. 왜냐하면 생일날 가자 그랬거든요. 생일이니까 맛있는 데 가자, 좋은 데 가자. 그래서 갔더니 짜잔 프로포즈였습니다. 그래서 나름 안 들키고 잘했어요. 근데 이제 프로포즈 얘기가 나와서 물어본 거예요. 그 부부에게 자매님 혹시 프로포즈 할 때 눈치채셨나요? 눈치채지 못하셨나요? 그랬더니 자매님이 그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그날은 너무 이상했대요. 아니 주일인데 뭔가 평소랑 다르게 되게 좋은 옷을 입어야 됐었고 특히 나의 남편 될 그분이 평소에 절대 입지 않던 굉장히 좋은 옷을 입고 멋진 스타일링을 하고 굉장히 부자연스러웠대요. 근데 심지어 무엇이 가장 이상했는가? 주말에 지방에서 부모님이 올라오셨대요. 그러니까 자매분의 부모님이 평소대로 당연히 모시러 가고 같이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날따라 오늘 부모님과 저녁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분들을 뵈어서도 안 된다.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상한 길로 가더니 결국 거기였답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눈치를 생각보다 빨리 챘대요. 형제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그런 거죠. 그날밖에 안 되고 그날이 제일 좋은 날이고 그 시간이 가장 좋은 때니까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곳으로 예약을 해놨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올라오신다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약도 해놓고 다 준비도 해놨기 때문에 거기로 가야만 됐기 때문에 자꾸 일반적인 상황이랑 달라지니까 순서가 되게 이상해졌던 거죠. 자, 언제 순서가 이상해질 수가 있습니까? 확신할 때죠.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거기로 가도 되고 안 가도 될 때는 부자연스러울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거기로 가야만 할 때 그때는 이상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확신하셨던 거죠. 하나님 자신 있으신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확실히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고 거기로 가야만 한다면 때론 순서가 이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납득하기보다는 먼저 거기로 가야만 하는 게 중요해질 때 순서가 이상하기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진짜 슬픈 게 뭡니까? 우리는 프로포즈는 눈치채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죠. 자, 근데 이스라엘은 분명히 눈치챌 수 있을 만해요. 왜냐하면 말했잖아요. 대적에겐 흑암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도 하나님을 발견하거나 볼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빛을 지금 따로 비춰주고 계신데도, 지금도 기적을 베풀고 계신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10장의 기억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도, 지금 내 손을 잡고 처음 가는 길을 같이 데려가시는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도 이 막다른 길 앞에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스라엘과 같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보는 눈에 대해서예요. 이전까지 수많은 선지자 왕들이 그렇게 보기를 원했지만 그들도 보지 못했다. 얼마나 하나님을 보는 것은 복이 있는지. 이 하나님을 보는 눈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스라엘은 오늘 보고 있지 못하죠. 심지어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이고 빛을 비춰주시는데도 보고 있지 못하죠. 왜 보지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진짜 눈앞에 없기 때문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안 계셔서도 아니었죠. 그들의 눈이 지금 어두워져 있습니다. 왜? 예기치 못한 막다른 길 앞에 하나님은 고작 나의 해석, 나의 생각, 나의 상상 안의 정도의 하나님이 되신 거죠. 그렇게 격화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는 시선과 내가 보는 판단처럼 내가 보기엔 지금 바다와 애굽 말고 어떤 가능성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런 수준으로 작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다를 가를 준비를 하고 계신데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란 고작 그런 수준의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정말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만 계시는 분인가? 우리가 고작 상상할 수 있는 정도의 하나님인가?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늘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신 분 아니세요? 우리의 삶만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 없으세요? 간증 없으세요? 정말 많을 거예요. 저도 많죠. 하나님 처음 만난 거, 입시, 뭐 건강, 부르심, 사역 너무 많이 있습니다. 명규 목사님이 너 결혼은 꼭 얘기해야 되지 않냐? 사석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너무 많아요. 네, 진짜 말해야 된다고요. 기적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없으십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신방할 때도 듣고요. 여러분 이 7분 나눔할 때, 그리고 여러분 시안 모임에서, 제자반에서 우리 삶에 가슴 뛰는 이 크신 하나님 이야기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수두룩하잖아요.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때 가슴이 뛰는가? 우리에게 계신 분이 어떤 분인지가 여실히 새로워지기 때문이죠.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생각해 본 적도 없던 훨씬 더 좋은 길, 말도 안 되는 그 길로 인도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와,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어? 우와,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어? 우와, 나한테는 이런 분이셨는데 너한테는 그러셨다고? 우리가 꿈꿔보지도 못한 길로 늘 나를 인도하셨던 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일하지 않으셨습니까? 언제나 내가 상상했던 내 개념보다 훨씬 큰 하나님으로 사실 우리 삶은 가득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 하나님을, 그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상상을 넘는 하나님을 자꾸 우리의 눈앞에 막막함을 보느라 보지 못하죠. 충분히 그분을 생각하지 않고, 충분히 그분을 상상해 보지 않고, 충분히 그분께 열어두지 않고 우리의 눈이 자주 작아집니다. 한없이 하나님을 우리 생각, 우리 판단, 우리 상상의 수준으로 생각하게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자꾸 그만큼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만큼 크신 분이니까 잃어버리는 문제도 있지만, 그분의 전능과 가능성을 생각해낸다고 해도 또 하나의 문제는 그분을 그저 전능하신데 우리랑 머나 먼, 지금의 나랑 별 상관없는 분으로 인식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주 나의 시련과 고통과 그 하나님을 연결하지 못해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들에 대해서 예기치 못한 고통과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몇 가지 글을 읽고 또 설교도 들었었는데요. 거기서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먼저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아마 자연적으로 혹은 본능적으로 가장 자주 가져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첫 번째로 고통에 대해서 인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인과응보. 뭐냐면 내가 뭘 했고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걸 생각해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이 인과라는 개념은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죠. 이것은 이유 없는 고통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고통은 찾아와요. 심지어 순종해도 고통투성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경의 핵심은 인과관계를 뛰어넘는 은혜가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인과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코 완벽히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이 의미를 해석하려고 시도해요. 지난주에 들었던 것과 비슷하겠죠. 자꾸 이 고통에 대해서 해석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성경도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해석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놓는 경우가 많아요. 욥의 고통에 대해서 누가 자신 있게 이런 의미다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우리는 나나 누군가의 고통에 대해서 해석을 내놓을 수가 없죠. 성경이 신비로 남겨놓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지만 대신에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대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이 반드시 핵심적으로 반복해서 말하는 주제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성경에는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뭔지 왜 왔는지는 설명하지 않지만 우리의 고통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면하고 계시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 외면하지 않고 실제로 함께하고 계시던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해요. 제가 요즘 듣고 있는 미국 목사님 설교에서 그러시더라고요. What God is like.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창세기에서 시작하지 말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걸 부인한다, 구약을 부인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신학자 몰트만이라는 분이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이 신학자는요, 십자가에서 그의 모든 신학이 출발을 해요.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십자가,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시는 그분에서 신학이 출발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것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작하신 분이신 것을 믿습니까? 모든 게 가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저도 믿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보자는 거죠.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 창조주 되심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 고통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분들이 하고자 했던 말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분이 크시다는 것, 모든 게 가능하시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삶의 고통과 희망에 연결되지 않는 것을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전능하지만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저 멀리 어딘가에 우리를 버려두고 마치 유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좀 그만하자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성경이 이걸 너무 중요하게 말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딱 한 번 오셨고 두 번 다시 안 오실 건데 그 예수의 이름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예수의 탄생과 사역의 완성,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한 가지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도 마지막까지 불안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겠죠. 좋아,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셔, 창조주셔, 오케이. 하나님 내 예상을 훨씬 더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야, 오케이. 정말 하나님 나랑 함께 하셔? 오케이. 근데 진짜로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로 일을 하실까? 안 하실까? 그게 사실 가장 불안하지 않을까요? 사실 그래서 시작부터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봤던 겁니다. 사실 조금 뭔가 숨겼어요. 뭐냐면 여러분, 순종했는데 막다른 길이 나와본 적이 없어요. 오늘 장면이 진짜 특별한 게 하나 있는데요. 오늘 이스라엘을 보면요, 진짜 문제투성이거든요. 심지어 오늘 딱 같은 장소에 있는 애국과 보면 별 다를 게 없어요. 같은 장소, 같은 시간, 이 같은 때에
애굽과 이스라엘은 너무 비슷합니다. 뭐냐 하면 똑같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원망과 불평을 해요. 그런데 딱 하나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잘했던 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요, 같은 장소에 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그 비하롯에 있다는 겁니다. 불평, 불만, 오해, 편견, 원망, 진짜 엉망이죠. 그런데 어찌되었든 이스라엘은 그렇게 툴툴거려도 430년 동안 자기가 살았던, 자기가 아는 세계의 전부였던 이집트를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니까 따라 나왔습니다. 유명한 길들이 있고 보장될 길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데려가니까 그 길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 처음 가는 길을 같이 따라갔어요. 훨씬 더 멋지고 편하고 상식적인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니까 그 이상한 협곡 사이로 들어가서 막다른 길에 거기 가서 진을 치라고 하면 진짜 이상한데, 정말 이상한데도 하나님이 거기다 진을 치라 하셨기 때문에 거기 가서 진을 쳤던 것이지요. 그래서 애굽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기에 있었던 것이 다릅니다. 엉망진창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위에 오늘을 서 있어요. 그것이 이집트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무엇일까? 그렇다면 성도는 실패가 없는 것이 성도가 아니죠. 성도는 고통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성도가 아니죠. 비극이 없는 것이 성도가 아니죠. 기도하면 성공하고 만사가 형통하는 것이 성도가 아니죠. 성도지만 우리는 때로 막다른 길에 봉착하고, 성도지만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수하죠. 실패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도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가 성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는 자가 성도인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결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곳이 어디든 거기에 가서 서 있는 사람이 성도죠. 이스라엘은 아무리 툴툴거리고 엉망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명령을 따라서 그곳에 지금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도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눈에 그곳은 심지어 매장지로 보였지만,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사실은 매장지가 아니라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기 때문에 거기로 가야만 했던 그곳에 그때에 그들은 지금 정확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막다른 길이라고 해도 안심해도 괜찮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점검할 것은요, 어쩌면 너무 간단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앞에 막다른 길이 나타났을 때 이것은 과연 해결이 가능한가? 얼마나 꽉 막혀 있는 길인가? 얼마나 막막한가?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지금 이곳에 도착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기에 지금 서 있는가? 그걸 점검해 보면 되는 것이죠. 따라가도 막막한 길이 나오기도 하니까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 살지만 지금 막다른 길에 봉착하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결코 쉽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그 삶의 무게와 그 막막함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거나 해석할 수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도 같이 막막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한 기쁨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있죠. 뭐냐 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막다른 길로 데려가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는데 막다른 길이 나왔다면,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면 상상도 못할 그분의 일이 시작될 곳으로 데려가시는 것은 아닐까요? 바다가 갈라져서 지나가야만 할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신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다 망쳐놓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고치시는 하나님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서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을 주께서 해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은 결코 매장지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을 따라 살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때로 우리 삶에 온다면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기 시작하실 거니까요. 우리 같이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런 믿음에 대해서 가장 잘 고백하고 있는 찬양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주님 기억하며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잠시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물론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볼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바로 이전을 기억하게만 했었어도 오늘과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우리 첫 번째로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이십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큰 일을 행하시던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먼저는 우리의 기억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으십니다. 아버지, 내가 꿈꾸던 길 언제나 막고 돌리시고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나는 이것을 원했으나 저곳으로 인도하셨던 주님, 불가능한 곳으로 나를 인도하셨던 분이십니다. 내가 갈 수 없던 곳, 내가 만날 수 없던 사람들, 내가 걷지 못했을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 무엇보다 상상되보지 못한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이 나의 길이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그걸보다 잠잠하십니다. 내가 겪는 시련보다 잠잠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상상 너머에 계신 주님, 우리의 생각과 이성 너머에 계신 주님, 우리가 눈치채던 눈치채지 못하던 상관없이 일하시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의 이름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막다른 길에서 길이 아니라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침내 우리의 눈이 또다시 새로워지며 또 새로운 하나님 새 부대 아버지 이름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손으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이름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가져야 할 세상, 우리가 살아날 길임을 주님 알려주시고 이 가운데 주의 이름이 새롭게 되게 하여 흔들 수 없이 고백하여야 할 그 이름이 되게 하여 오 주님, 오 주님, 주의 이름을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을 하겠습니다. 바로 침묵이죠. 그런데 그것을 오늘은 조금은 다르게 결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주님,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저는 주의 길에 여전히 서 있겠습니다. 저는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전히 서 있겠습니다. 주님, 그러니 거기에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그렇게 침묵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다른 길로 가고 싶습니다. 때로는 평평한 길로 가고 싶습니다. 때로는 보장된 길로 가고 싶기도 합니다. 보이는 길로 가고 싶기도 합니다. 주님, 그러나 잠잠히 주님 앞에 있겠습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전히 서 있겠습니다. 아버지가 부르신 곳이 아니라면 가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부르셨다면 가겠습니다. 오 주님, 저의 매일이, 저의 오늘이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거기에서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일하심을 거기에서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곳, 거기에서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시선 잠시 모두 다 내려놓고 주가 인도하시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에 서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십시오. 작고 세미한 음성 듣기 원합니다. 작은 음성에 귀 기울여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같이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가 꽉 막혀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이웃들이 있죠. 이제는 꽤 오랜 시간 그 막막한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또 코로나가 마구 전파되고 있는 북한, 아까 기도했던 가뭄, 그리고 또한 전 세계 경제 문제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자기 자신과 가족을 팔아야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씨앗에 내가 알고 있는 바로 옆에 누군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같이 그곳에 서서 잠시 기억하며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언제나 우리와 또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 앞에 놓인 막막함 때문에 당신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를 올바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 때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인도하신 그곳에 서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그곳에서 주께서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주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께서 바다를 가르시는 것을 우리가 또 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제 옆에 있는 분들과 오늘 주께서 주신 마음들을 나누겠습니다. 두 분 혹은 세 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